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신흥 바벨론의 그 왕인데 엄청난 속도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이제 점령하고 영토를 넓히고 힘을 과시하고 했던 그런 왕이지만 나라가 점점 커지고 그리고 힘이 생길수록 이 느부갓네살은 두려워했고 불안했어요. 가진 것이 많으니까 그런 것이죠. 이 소유가 우리 가운데 때로는 힘이 되기도 하지만 그 가진 것을 어느 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오히려 더 큰 불안, 더 큰 불안이 그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서 불안한 거예요.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얻을 때가 있다면 잃을 때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던 해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큰 성공을 거둔 신흥 바벨론으로서 그렇게 이제 큰 제국의 왕이 돼서 2년이 되던 해에 꿈을 꿨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많은 꿈들 또는 꿈들이라고 이렇게 번역된 걸 보면 이 느부갓네살이 그냥 한 번의 꿈을 꾸었다기보다 그 꿈을 반복적으로 꾼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반복적인 그 꿈 속에서 꿈이 너무나 선명하고 그 꿈의 내용이 본인이 생각할 땐 너무 회개하기도 하고 도대체 이 뜻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은 뭔가 메시지인 것 같은 이런 느낌이 그에게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이 자다가 꿈을 꿀 때 어떤 거는 그냥 꿈을 꾸지만 다 잊어버리거든요. 정신과 의사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사람들은 결국엔 꿈을 꾸는데 그것은 한번 경험했던 일이라든지 아니 한번 어디선가 본 듯한 본 것을 이제 꿈속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게 뒤죽박죽 섞여서 꿈을 꾸는데 어떤 경우에는 많은 꿈을 꾸지만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 어떤 경우에는 그게 기억이 되어서 이제 남아있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모든 꿈이 이 하나님의 메시지라기보다는 인간의 어떤 뇌의 정상적인 건강한 작용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꿈과 환상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통로이기도 하고 도구이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 느부갓네살의 꿈은 그가 한 번이 아닌 영어 성경을 참조한다면 many 툴이 있으니까 여러 번의 꿈을 꾸고 많은 이 꿈을 꾸어서 너무나 선명하게 그에게 그 꿈이 잊혀질 수 없는 이런 꿈으로 그에게 다가온 것이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이 번민하였다. 그래서 오히려 그 꿈으로 인해서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이 꿈에 대해서 너무나 선명하니까 누우면 그 꿈이 생각나고 이게 자고 있는지 깨어 있는지를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그가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아마 느부갓네살이
이 꿈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어, 그게 좋은 징조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이 좋은 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꿈 중에서 분명히 자기가 이제 폐위되고 뭔가 쿠데타가 일어나게 되고 또 이런 것을 갑자기 확 잃어버리게 되는 이런 꿈들이죠. 그래서 마음의 번민이라고 하는 이 번민이 결국에는 죽음과 또 잃어버림, 자기가 죽을 수도 있고 자기가 가진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이런 죽음과 상실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 번민하고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소와 술객과 전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제 뭐 지혜롭다라고 하는 뭔가 미래를 알고 그리고 나름대로 지혜 있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 뭔가 신비의 세계를 뭐 안다라고 하는 이런 자들에게 이런 자들을 다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해요. 마음이 겁니다. 그래서 꿈을 꿨는데 내가 그 꿈을 알고자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죠.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일반적인 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꿈을 이야기하면 우리가 해석하겠나이다. 근데 왕이 이야기하기를 꿈과 해석입니다.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누구도 이것은 누군가가 꿈을 꿨을 때 그 꿈을 해석은 뭐 다양하겠지만 그 꿈까지 이야기하고 꿈을 맞추고 꿈을 해석하고 하는 이런 부분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왕은 두 가지 관점에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는 죽음에 관한, 그리고 하나는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실. 이런 부분들 속에서 이제 그가 이런 범민이 있는데 결국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죽음에 거할 수도 있는 이런 부분 속에서 이 느부갓네살은 이 마음의 범민, 이 마음의 이 범민이 그에게 있음으로 인해서 여기 보면 이 죽음과 또 이런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상실, 이런 부분들 속에서 범민하고 있으니까 이런 마음을 감추고 싶은 것이죠. 큰 제국의 왕인 그가 죽음, 상실, 이런 부분 중에서 가장 인간의 범민이 바로 여기에 있잖아요. 이게 가장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무리 강한 왕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인간은 죽음 앞에 진시황도 그 죽음 앞에서 죽지 않기 위해서 불로초를 먹고 자기의 좋다라고 하는 것을 다 먹었지만 결국에는 그는 죽었어요. 그리고 상실,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지하의 세계에서도 자기가 왕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토병들을 만들고 했던 거 아니겠어요? 이 느부갓네살이 2년이 됐는데 이제 한참 뭔가 번창하고
자기가 가진 것이 이제 많아짐으로 인해서 권력을 누릴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꿈을 꾼 것이죠. 그래서 범인이 큰 거예요. 근데 꿈을 만약에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이 꿈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이 해석을 요구했던 이유는 간단하죠. 이 꿈을 가지고 이 해석의 장난이 없도록. 만약에 꿈을 내가 이야기했는데 그 해석을 가지고 장난질을 해요. 그래서 어, 이제 왕이 물러갈 때가 됐고 누군가의 쿠데타에 의해서 죽게 되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것입니다. 라고 한다면 그 꿈에 대해서 그나마도 불안해하고 있는데 이 꿈의 해석이 그에게서 탐탁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그는 내가 이것을 말하지 않고 너희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고 너희의 집을 걸음더미로 만들 것이다. 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박소와 수의 점쟁이 그리고 지혜롭다고 하는 모든 자들이 다 모여있는 이런 가운데서 너무나 우울한 거죠. 그들 앞에 두 갈림길이 있어요. 만약에 꿈과 해석을 너희가 보인다면 꿈과 해석을 보이면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 갈림길에서 그들은 어떤 거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해석은 어떻게 해보겠지만 이 꿈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해보지 못했던 그들에게 그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함부로 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이죠. 꿈과 해서 아마 누군가가 내가 꾼 꿈을 맞춰보라고 하면은 내가 꾼 꿈을 얘기할 테니까 해석해보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거죠. 근데 느부갓네살은 지금 이 꿈을 보이는 자가 해석을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이것은 이들에게 있어서는 불합리한 부분이지만 그러나 이 느부갓네살의 생각은 옳은 거죠. 왜냐하면 그 꿈을 주신 자가 그 꿈을 해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꿈으로 말한 자가 그 꿈의 의미를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들이 꿈을 준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꿈을 해석한다라고 하는 것은 추론이지 이것이 정확한 것이 아니다. 해석을 해야 되는데 추론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자기의 생각을 덧붙이는 이러한 해석의 장난질 이것에 대해서 느부갓네살은 원치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이 꿈에 대해서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근데 왕이 나의 명령을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하지 말고 해석해 보겠다고 시간을 더 막 끌고 조금만 시간을 달라 뭐 이렇게 하지 말라. 느부갓네살은 지금 굉장히 급하고 굉장히 불안한 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이렇게 본다면 굉장히 이제 불안하고 초조하고 뭔가 쫓기는 느낌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느부갓네살은 여기에서 지금 굉장히 조급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꿈을 너희가 알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오직 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다. 그래서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서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라. 때가 이제 바뀌면서 이제 적당하게 이 때를 바라보면서 그 말이 그런 뜻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 사이비와 이단 종교에서 하는 바로 그 일이 그런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들이 우리가 대표적으로 여호와의 증인 이런 증인에서 그 시한부 종말론을 여호와 증인이 외치거든요. 그래서 몇 년도에 종말이 온다라고 했는데 그게 안 왔어요. 종말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어떻게 했냐면 연기되었다. 상황 때를 보면서 연기하고 또 바로 얼마 안 있다가 연기했다가 그래도 안 되니까 수채 그냥 긴 시간 동안 미뤄버렸어요. 이런 것처럼 그들에게 있어서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더 적당하게 때를 봐가면서 둘러대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굉장히 폭력적이고 어떻게 보면 잔인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했어요.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해석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때를 변화하기를 말해서 그럴듯하게 꾸미는 말, 이 꾸미는 말이죠. 해석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게 해석이 될 수 없다. 이거는 꾸미는 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꿈을 내게 알게. 그리하면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야, 이 해석이 맞구나. 이게 꾸미는 말이 아니고 진짜구나. 꿈을 보이게 한 그 자가 해석도 보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맞지만 적어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가 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도 답답하기는 매한가지죠. 그래서 갈대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이되 세상의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다고 했는데 우리는 알죠? 그게 다니엘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것을 물을 수 있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지금 그들도 인정하는 게 무엇이냐면 신들 외에 육체와 함께 육체를 가지지 않는 육체를 가진 되면 그런 자들이 아니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정말 영적인 영으로 사는 존재. 그래서 우리가 이 느부갓네살이나 바로 애굽의 바로 같은 경우는 태양신의 아들이잖아요. 이미 그가 살아있는 신이죠. 로마 황제들은 그 자체가 살아있는 신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 육체와 함께 사는 육체를 가진 신들, 이건 왕들을 이야기하죠. 그런 왕이라도 이 말입니다. 왕이라도 이것을 할 수 없다. 결국에는 육체를 가지지 않는 신들 위에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겠느냐.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 없나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보면 한 사람도 없다. 라고 재차 강조하죠. 그런데 만약에 그가 있다면 그는 정말 그가 이야기하기, 그가 알게 한 그 신은 진짜 신이다. 그분이 참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회적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여기서 볼 때, 꿈을 꾸게 하는 자, 꿈을 주신 자가,
꿈을 이제 준 자죠. 꿈을 준 자가 바로 해석자이고, 그가 곧 진정한 신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도 여기서 보면 술객과 점쟁이 이렇게 박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여기서 보면 꿈을 꾼 자고 해석자인데 그들이 결국에는 신이다. 그자가 진정한 신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며 모든 지혜자들, 지혜가 있다고 하는 모든 자들, 그들이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그리고 갈대와 술사 이들을 다 죽이라 라고 명령. 다 필요 없다 라고 이야기해요. 굉장히 즉흥적이면서 굉장히 잔인한 그런 말이죠. 결국에는 자기 고집이 굉장히 센. 그래서 왕이 명령을 내리매 제자들은 죽게 되었고,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3년 동안 준비되었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다 죽이려고 찾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이제 지혜자로서 이제 훈련받고 학문을 닦고 이렇게 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 속에서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 위기는 이제 느부갓네살의 이런 불안에서 기초한 것이죠. 결국에는 이런 부분 속에서 다니엘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뜻을 정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인데, 결국에는 하나님은 꿈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도 하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고 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이 꿈까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 꿈도 하나님의 메시지다. 때에 따라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국의 왕이라 할지라도 이 영적인 이 부분 속에서 그 앞에서 그는 정말 어린 나이와 같은 자다. 세상 일은 그가 아는 것을 가졌지만 이렇게 영적인 이 부분 앞에서 그는 제국의 왕도 그리고 모든 것을 가진 그런 소유자도 아니고 그냥 그저 한 아이에 불과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이 꿈이라고 하는 것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약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이 삶의 방향, 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것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그분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여기서 좀 나눠보고 싶은 것은 해석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삶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세상의 해석이 우리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삶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이 삶의 해석이 하나님께 있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런 삶은 잘 살았다, 아니다 라고 하는 이 삶의 궁극적인 해석자는 하나님께 있다.
꿈의 해석자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해석도 하나님께 있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내가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해석함으로 인해서 내가 잘 살고 있는지, 잘못 살고 있는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잘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말씀이 우리를 해석해 줌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최종적인 해석자는 주님이시다. 그분이 잘 살았다 하면 잘 산 거고, 너가 잘못된 삶을 살았다 하면 잘못된 삶을 사는 것.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삶의 해석자이시다. 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넓혀서 생각해 봅니다. 이 시간 한 1분 정도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삶도 주님의 해석 속에서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인도해 달라고 함께 1분 동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이 해석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의미와 해석을 베풀 수 있는,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땅에 친히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그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해석자의 바라시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보이신 주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함께 이루어나가는 이 기쁨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구라 하셔서 주님의 계획들을 우리 가운데 보이시고 우리를 동참하게 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도 세상에 기웃거리며 세상에 인심을 얻기 위해서 세상에 인기를 얻기 위해서 기웃거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진정한 해석자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시선을 주께 있는 그런 삶을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